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잔치집 같은 교회, 듣기만 해도 벌써 어깨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최낙종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등단하실 때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여동생이 뉴욕에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왔고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관으로 이제 미군에 지원을 해서 용산에 있는 미 8군에 몇 년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용산 동부 이천동에 한강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한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저희 매제입니다. 매제가 누구냐면 내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 법무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내 조카에게 내 여동생이 거기 용산에 목사 사무로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내 둘째 아들 그 미 8군에 근무하는 법무관으로 있는데 니네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고 니네 교회에 좋은 색식감이 있으면 좀 중매해라 하고 내 이제 첫 번째 여동생이 둘째 여동생이 부탁을 하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 조카를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색식감이 어디 있나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이제 뭐 회사의 회장 되신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딸이 아주 좋은 색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친척이니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나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왔느냐? 신랑 신부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관계가 있는 사람, 친척과 관계 있는 사람,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잔치집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옵니다. 예, 초청받은 사람 와요. 그래서 잔치집에 초청받아 올 때 빈손으로 안 오죠. 부조 갖고 옵니다. 축하금.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옵니다. 예. 그리고 잔치집은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고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 너 하고 지명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만, 초청받은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 따블로 아멘. 할렐루야.
반응이 좋아서 정말 내가 기분 좋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 답답하지. 이렇게 금방금방 메아리처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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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 저도 이제 내 여동생의 오빠니까 나도 축하금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게 별미가 있대. 평소에 못 먹어보던 아주 맛있는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데, 교회는 아무나 온 게 아니죠. 초청을 사람이 오고, 교회에 오면 두 번째는 별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별미 좀 갖고 왔거든요. 이제 천국의 비밀을 좀 소개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가 하늘나라의 소식을 제가 갖고 왔으니 이게 별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잔치집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죠. 기쁨.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 교회가 있어요. 좀 침통하고 우울하고 울기만 하고. 근데 울 때는 울지만 울고 나면 좀 시원하고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그래서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이죠. 천국은 기쁨의 극치입니다. 아멘. 또 좀 따라 해야 되겠는데, 낙하산과 또 따라하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산다. 얼굴 펴세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아멘.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집은 이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잔치집 분위기야. 보니까 찬양할 때 이 치아가 한 10개 보이래. 아까 리더가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부르는데, 살아계신 주 막 그래가지고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하니까. 아멘. 그런데 이 교회는 마귀가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에 살아있는 교회는 사탄이 접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서울 영락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시골 마을에 이제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여자 전사님을 파송해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한 10여 명을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날에는 성탄절이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성탄절 새벽송을 이제 돌았습니다. 저 위에 마을, 가운데 마을, 아래 마을까지 이제 다니면서. 그런데 교회 나오는 집은 7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100호가 좀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하여튼 집집마다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좀 여쭈고 싶었습니다. 그래 깜깜한 밤에 안 믿는 집안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면 또 잠자다가 깨가지고 저 미친놈들 왔다고 또 이럴까 봐서 안 믿는 불신자 집에 가져가서 또 기쁜 소리를 전했는데, 그런 데는 좀 조용하게 불러야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 집안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집안에 가더니 기쁘다고 조심해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래 떠들어도 괜찮거든. 오히려 이제 그 찬양을 하러 온 분들한테 뭐 과자도 사놓고 식혜도 해놓고 하여튼 뭐 찬양하러 온 사람들 대접해 주니까 그거 사실 먹으러 되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 새벽 2시부터 해야 한 5시까지 하면은 한 100세대를 돌 것 같아서 저 윗집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곡을 3개를 선정했는데, 저들밖에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밖에는 고요하게, 고요한 밤도 고요하게, 그리고 기쁘다는 크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1절씩만, 캄캄한 밤이니까 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1절만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가운데 마을에 왔는데 이제 4시쯤 됐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구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니까? 신들림 무당 불러놓고 쿵따닥 쿵따닥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귀신을 불러들었다가 막 내보냈다가 이제 그런 신들림 무당을 불러놓고 구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거 많이 하셔서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구슬합니다. 근데 그 집에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 주보를 학교에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서. 그래야 그 성적에 나오니까 얘는 예수를 믿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요 도장 받으려고 교회 나온 아이입니다. 내 이름이 딸막입니다. 왜 딸막인 줄 아십니까? 딸을 하도 많이 나니까 딸 고만나라고 딸막입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5번째 딸인데 그 다음에 딸 둘 또 낳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딸막이가 이제 오는데 그 딸막이 집에 갔더니 쿵 따닥따닥 쿵 따닥 뭐 무당이 이제 불나서 뭐 춤추면서 이제 구슬합니다. 그런데 야, 이 집은 불신자 가정이지만 고요한 밤을 부르면 안 되겠다. 지금 저 괴롭다 귀신이 임했는데 이제 성탄절에 기쁘다 고주가 임해야지. 괴롭다 귀신이 임했으니까 우리 영적 전쟁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집은 비록 불신자 가정이지만 고요한 밤을 부르지 말고 기쁘다 구주를 부르니까 애들이 이제 장난기도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구설 하면요 안방에서 구설 시작해가지고 건너방, 마루, 그 다음에 부엌, 나중에 화장실까지 갑니다. 온 집을 한 바퀴 도는 게 대구십니다. 모르셨죠? 그걸 대구설 하는데 이제 안방 귀신 나면 쫓아내고 건너방 귀신도 쫓아내고 마루 나와가지고 이제 부엌에 온 것 같습니다. 새벽 4시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는 신들린 무장이 징을 칩니다. 징징징징징징 하고 하나는 막 해놔서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뭐 귀신을 불렸다가 내보냈다 뭐 그런 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징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고요한 거 안 부르면 묻혀갖고. 그래서 큰 소리를 부르라. 10명을 야 대문 안으로 다 입을 내밀고 그건 좀 들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부르는 거야. 알았지? 네 시작. 기쁘다고 조선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남백성 맞으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 부르고 있는데 징소리가 처음에는 징징징징징징 하다 나중에 징징 하고 소리가 아주 약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어떤 영적인 감동이 오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한번 쪽을 못 쓰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면 꼭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하고 백성과 함께 기도를 하지요. 그때 응답이 선지자 야실에게 임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찬양대원들한테 옷을 입히고 그들 원수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을 그렇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만 불러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찬송만 부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대원들이 적진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하나님의 성령이 적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친구가 돼서 연합군을 이루어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친구가 원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를 배를 향해서 칼을 찌르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패합니다. 그리고 남은 중에 이제 모압이 나머지 세일산검이라고 또 붙어서 또 싸워서 또 망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신 임하고 하나님신 임하면 원수는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좀 계속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을 내가 한번 2년을 가르쳐 보면서 국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또 책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대낮에도 찬양, 완전히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귀신이 왔다가 다 기절을 하고 다 이 교회는 천사들이 옹행하고 성의 불담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마 이 지역에서 큰 교회가 금방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여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징을 치던 사람이 찬송가를 부를 때 힘이 쭉 빠져나가니까 징징 하다가 징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줌마가 그리고 시골에서 구슬하면요 구경꾼이 동네에서 다 모여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징을 치던 그 무당이 눈이 이상하게 흰창만 보이다가 이렇게 하면서 부들불면서 쓰러지니까 서가지고 춤을 추고 이렇게 신들린 무당이 하던 사람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지고 눈을 감더니 비실비실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딸막의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우환이 계속되고 하는 사업이 안 돼서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신들린 무당이 쓰러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 집이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왜 쓰러졌나를 보니까 바깥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저 찬송하는 예수쟁이 때문에 이 무당이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맨발에 청춘이 돼가지고 달려나오더니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이 집이 우리 집이 큰일 났어요. 지금 무당이 쓰러져가지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좋답니까?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내가 딸막이 어머니, 귀신도 신이고요 하나님도 신이랍니다.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 신 앞에 쪽을 못 씁니다. 그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요 귀신들이 쓰러졌나 봅니다. 기왕이 믿을 바야 왜 그렇게 힘없는 귀신을 믿어요? 천진만물장이 하나님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바로 그 집의 딸막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답니다. 요즘 세상이 무슨 귀신이었어, 과학시대에.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 서양 사람들이 괜히 가지고 온 거야. 사람이 만든 종교야. 하나님 없어. 귀신도 하나님도 안 믿었던 딸막의 아버지 무신론자가 자기 아내가 극성스럽게 구다하면 잘 된다고 해서, 원래요 나이가 들면 남자는요 치맛바람에 바지씨는 쪽을 못 써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아내가 극성스럽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신들린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한 거 보니까, 아니 신들린 무당이 자기 친어머니 흉내를 다 내네. 자기 할머니 흉내도 다 내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신이 있구만. 있어 귀신이 있어. 있다가 갑자기 찬양가 소리에 무당이 소리 하나님도 있나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무신론자였던 딸막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이 무당들이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더니 더 이상 구슬 못하겠어 죄송하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찬송 한 번 부를 때 쓰러지는 그런 귀신을 이제 그만 믿고 이제 우리는 귀신을 쓰러뜨리는 큰 신을 믿자 해가지고요 전 가족 교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여기 있는 최낙종 목사가 했다고 또 여러분도 무당 구단의 집 찾아다니면서 괜히 찬양하다가 얻어맞지 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부친이 섬기던 그 유패가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조상신 거는 그거 내가 찢어버려 가지고 겁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제삿날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이따 오후 2시 30분에 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렇게 해놔야, 예고편을 해놔야 들어온다고. 이 시간은 짧고 간증은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간증을 했더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나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집에 제삿날 전에 그 위피를 찢어가지고요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냥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돼요. 그 뭡니까 묘기 대행진 같은 거 TV 보면 그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막이 뭐 나와요? 어린아이들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고 막 성령이 함께하고 막 확신이 생기면 그때 하면 주님 책임져 준다고 말이죠. 아무튼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이 갔네. 하여튼 잔치집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하여튼 부흥하는 교회 가면요 항상 사람이 많이 웃습니다. 따라합시다. 웃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다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기쁘죠. 마음의 사랑의 가슴이 막 불이 타고 다 사람이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웃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 최고의 영성이 뭐냐? 기쁨이다.
최고의 영성은 감사다. 감사와 기쁨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만 가지 병은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에 걸리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쌓이고 그러니까 이 병이 되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멘, 마음의 것이면 뼈를 상한다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밝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영성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대명사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최고의 형용사는 기쁨이에요. 아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잔치집에 와서 싸움 벌리면요, 잔치집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가지고요, 기뻐가지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껄껄대고 웃고, 그게 이제 잔치집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가 4번을 이제 성지를 술지를 다녀왔는데 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 지금도요. 주로 밤에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에서 신부를 신랑이 이제 취해서 신랑 집에 가면 며칠 동안 연애를 같이 하고, 이제 옛날 예수님 당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잔치집에서 오는 손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그 갈릴리에 가는 혼인 잔치집에 주님 초청받아 갔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대접할 건 없으니까 낭패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우울했던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거 변화된 겁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에 희망이 있고, 항상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본 것, 이건 다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의욕을 상실했다,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입니다. 예? 킬케골이라고 하는 이 덴마크 한 우수 시인이고 실존주의 철학자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병이 있는데 그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예? 그런데 절망의 반대가 희망입니다. 희망은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성령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막 희망이 넘칩니다. 꿈을 꾸게 되지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서는 안 될 기쁨, 소망, 사랑, 헌신, 전도, 충성, 이게 이제 떨어졌다. 포도주 떨어지면 똑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포도주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후에 포도주 한 잔씩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너희 죄 사함을 위한 내 피다. 누든지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날 만날 때까지 날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을 이렇게 처음에 창시하시면서 이 포도주가 죄를 사하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속죄함에 대한 은총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렇게 여러분,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뻤어요? 나는 죄 사함을 받는 그날 정말 기뻤어요. 뛰었어요. 울었어요. 밤새도록 춤을 췄어요. 이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이거. 그러면 이것은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느냐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된 거예요.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대속의 은혜가 뭐냐면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교 교수인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우리 아들도 내가 운동을 좀 시켰습니다. 도장에 보냈어요. 검도장에 야!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운동을 하면 성부 건성도 있고 인내심도 기르고 또 순수한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도전의식도 똑같아. 사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좀 하시라. 근데 우리 아들이 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좀 약간 우울한 기가 있어서 우울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이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조금 배우면 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나면은 운동하면 정말 즐겨요. 운동을 즐겨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나니까 도장에서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재미있으니까 집에 와서도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마당에서 지네 친구들하고 하고 쫓기고 재밌게 놀다가 너무 장난이 심했는데, 아파트 들어온 현관에 광화유리라는 게 그 두 문짝으로 딱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있구만. 너무 장난이 너무 심하고 하다가 그냥 부딪혀갖고 이게 깨졌네. 엄청 비싼 유리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야 이놈아, 그러니까 걸어마나 살려라 그리고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와가지고 수희 아저씨가 목사님 아들이 유리 깼대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네가 깼으니까 네가 바로 해결하니까 내가 돈 없대. 돈이 없으면 유치장에 가라. 아빠나 감옥에 안 가나? 안 갈래. 그래,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가 유리 깼으니까 네가 유리값 물어줘. 아빠 나 돈 없어. 돈 없으면 그냥 몸으로 가서 떼봐. 빨리 가. 웁니다. 아빠 나 돈 없어. 나 경찰서에 안 갈 거야. 나 감옥 안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있던 비상금 다 끌어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 유리를 가서 맞춰서 끼웠습니다. 유리가 박살나 있을 때는 수희 아저씨만 보면 겁이 질려가지고 도망다녔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아빠가 대신 돈을 내가지고 새 유리를 갖다 끼워놨더니 그때부터 나자여 얻었네 하고 활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준 자가 누구게요? 지네 아버지였다. 착한 아버지. 잘못은 우리 아들이 범하고 값은 내가 지불했다.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러고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착하고 선을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유전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면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 막 미쳐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좋아.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 그러면 포도주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포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포도는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유태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던 거 다 빼앗겼지요. 매를 많이 맞았지요. 그만 죽게 됐지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누가 그를 구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약이 많이 없는 시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위장병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런 말이 있죠. 그다음에 강도가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포도주를 부었단 말 있지요. 그건 치유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 이게 다 고쳐져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요, 우울해져요. 우울하면요, 여러 가지 병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쁘고 즐거운 병이 떠나도록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8개월 동안 우울증으로,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한 번도 못 잤습니다. 저는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이 밝은 곳이 싫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 자살하는 일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살이 세계 1위입니다. 너무 많이 자살합니다. 노인도 자살하고 무슨 경쟁이 난 것처럼. 옛날에는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 목 메어 자살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목을 매더니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높은 데서 뛰어서 내려서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들로부터는 계속 또 뛰어내립니다. 지금. 어떻게 유명 인사가 자살하면 그렇게 왜 그걸 본받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로 가기 때문에 이거 좀 살리려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 저는 오늘 이따 오후 2시에 좀 기대를 하는데요, 오후 2시에만 안수 다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그럼 아마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치유가. 제가 지난 2주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제가 연합 집회 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중앙일보사라는 신문사가 JTV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하고 뭐 청소년에 대해서 그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회자가 나한테 물어요. 이 밴쿠버에 몇 번 오셨냐 그래서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밴쿠버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 어떻게 알고 있냐요, 밴쿠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공기가 맑고 휴양의 도시고 뭐 그 정도만 알았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모르시네요. 이 밴쿠버를 소개할까요? 그래도 한번 알았더니, 예, 밴쿠버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999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감 못 잡네. 나도 감을 못 잡았어. 밴쿠버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999단이란 말은 천당 다음에 좋다 그 말이에요. 아, 이제 아시네. 아이고. 그래, 그래서 뭐 살기 좋다 그 말입니다. 거기 가니까 수상 비행장도 있대요. 바다에서 바로 비행기가 뜨는 거, 바닷물 위에서. 참 좀 신기하네요. 예, 숲이 울창하고 아니 산소통이고 참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신 분 안수하겠다 그랬더니요,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나옵니다. 아니 천당 밑에 999단에 살면 몸이 안 아파야지. 아, 무슨 천당에 있는 사람이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남자분을 부르고 어디 아픕니까? 예, 제가 폐말기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아니 999당에서 사는데 왜 폐암이 걸려? 또 다른 여자, 어떻게 어디가 아프세요? 저 위암에 걸렸습니다. 아, 제가 지금 불면증입니다. 전 지금 많이 우울하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합니다. 막 하여튼 다 그래. 아니 천당 밑에 999당에서 살면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야, 여러분, 환경 좋다고 천국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이 좋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라니까. 환경이 칠흑처럼 어둡고 바울처럼 감옥에 가 있어도 밤중에 나서 찬송합시다 이랬으면 천국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장소적 개념보다 더 확실한 것은 상태적 경험이 더 강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럼 됐지.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면 됐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심 200m 밑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없단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서 건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그래서 한 교인이 80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동네에서 시작했습니다. 달동네 아십니까? 달 떠는 동네. 빈민촌이랍니다. 빈민촌.
지적 수준 낮고 경제 수준 낮고 맞벌이 부부 많고 그런 데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집사라는 분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기서 이제 인사하는데 얼굴이 너무 조촐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만나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한 번만 신방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남편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다가 이제는 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답니다. 무슨 병입니까? 간암 말기인데 합병증에 와가지고 복수가 찼는데 거의 인사불성입니다. 근데 목사님 한 번만 좀 신방 와주세요. 우리 신방 가서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곧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와서 전도를 해달랍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전도하지 왜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100번도 더 했는데요,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아마 어쩔지 모르니까 한 번 와서 전도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딱 문을 여는데요, 생선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속은 썩었어요. 숨을 쉬는데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니까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숨이 가파가지고. 여름인데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예? 오각, 청각, 후각, 청각, 뭐 촉각 이런 거. 예? 어렵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이고 귀로 듣는 건 청각이 와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각은 자기가 혀가 곧해서 말을 못해도 옆에서 누가 무슨 말하면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옳지, 그걸 알아들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분도 제십니다. 최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돌아가신답니다. 그랬죠. 귀에다 대고. 그 말은 그냥 미안하더라.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거의 다.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살아난다 그걸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내가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좀 미안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런데 선생님,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랬지. 자기만 죽는다면 억울하니까 나도 죽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죽으면 걱정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간대. 선생님은 이 상태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할 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 누가 아닌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뭐 화난다고 내가 주먹으로 때릴 걸 말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말씀을 주세요. 옳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도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달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낙원에 갈 것을 허락을 받아요. 근데 왼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욕을 하고, 네가 구원자면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이러면서 욕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갔고, 왼편 강도는 죽기 직전도 예수를 욕하고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오른편 강도가 되든지 왼편 강도가 되든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구역질이 나려고 해서 얼른 마치고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열심히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 집사님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 그냥 가면 어떡해요? 안수 한번 하세요. 내가 보니까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수를 내서 안 살아나면 목사가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내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안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치고 내려옵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합니다. 최 목사, 왜 기도 안 해주고 내려오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왜 내가 기도 안 해줬습니까? 기도를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하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네가 할 일이고 일으키고 안 일으켜서 내 소관인데 너는 왜 기도도 안 하냐? 이 믿음 없는 목사야 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신방을 하고 내려오다가 딱 섰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10만 마디 돌아왔는데 뭘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주일날 조집사가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거의 덮을 지경이고 살 의욕도 없고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니까 나머지 성한 사람도 같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차, 집사님 남편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고개를 좌우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여자가 믿음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예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집사님 실망합니까? 뭐가 들려요? 믿어요? 나는 안 믿으면서, 나는 안 믿으면서 조집사들은 믿음 없다고 내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상하고 실망되어 있는데 목사까지 야단을 치니까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울어요. 울어도 됩니까? 특별한 기도를 하세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인데 특별한 기도 해야지요. 그럼 목사님 특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철회하든지 그건 당신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금식하면 며칠이나 하면 될까요? 그건 나는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헤어졌습니다. 정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받았습니다. 사모님이세요? 저 조집사인데요. 목사님께서 나더러요. 특별기도 하라고 해서 내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할 건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좀 해줘요.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 죽어가는데 자기 금식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금식을 하자입니다. 3일 동안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당황하죠. 다른 스케줄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다른 스케줄들이 쭉 연이어 있었고 그래서 3일은 좀 못하고요. 안타깝네요. 제가 그냥 한 끼씩만 동참할 테니까 집사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여보 식사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내 밥만 있고 저희 아내의 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아침에 한 끼씩만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 3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아침을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나보고 밥을 뭐는 내놨는데요. 내가 처먹게 생겼습니까?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저희 아내는 조 집사 때문에 금식하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래, 나도 안 먹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금식한 게 아니고 금식했습니다. 금식. 그래 이제 나는 억지 금식을 3일 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한 끼씩 금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죽을지라도 살아있는 조 집사를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목요일 날 또 신방을 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거든요. 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외면하면 제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을 울컥하더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주 저를 박대하시면 저가 어디로 감직하고 우니까요. 원래 눈물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옆에서 있는 신방대원도 훌쩍대고 울고 조집사도 울고 저희 마누라도 울고 다 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워있는 환자가 웁니다. 여러분 울면 됩니다. 울면 된다. 울면 됩니다. 흐느껴 우는데요. 이야 뭐가 발동이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불렀습니다. 근데 3절을 부르는데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일으킨 분은 주님이다.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범벅이 된 대원들하고 함께 통성기를 시켜놓고 남산처럼 부풀어 오른 그 배에다 내가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주여 이 최은교씨도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이 동네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상당히 영리하다는 사람 영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 중에 내 몸이 막 불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막 뜨겁고, 이 사람이 내 친형제라면, 내 부모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막 가슴이 미어질처럼 막 긍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당연히 눈물 콧물 닦고 이제 나왔어요.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3일이 지나고 주일날인데 우리 조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한테 달려오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목사님, 그날 신방하고 간 이후에요, 우리 남편이 말은 못하는데 빨리 바지를 벗겨내서 벗겼더니요, 무슨 그릇을 밑으로 대락해서 댔더니요, 그때부터 오줌을 눕기 시작하는데, 피가 섞인 오줌 같은 걸, 이상한 냄새나는 오줌을 눕는데요, 목금토 3일을 계속 오줌을 눕으니까 이렇게 복수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냄새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그걸 마시고, 그러면서 눈을 떴대요. 기적이 벌어졌대요. 우리 남편 지금 나았대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달려갔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하고 울어버립니다. 환자가 누워서. 얼마나 감격스럽더니 내가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엉엉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요,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 과일 주스 같은 걸 갈아서 먹여주고, 또 미움 같은 거 주고, 뭐 깨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가 안 나고 배가 다 꺼져가지고 보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의 간암을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그 뒷집에 살고 있는 김재순 씨, 옆에 살고 있는 이옥자 씨, 그리고 구멍가게 했던 함영자 씨, 이런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세 가정이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의술로는 못 고치는 병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고쳐집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요, 주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물론 다 고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서 쓸 사람, 그를 통해서 영광 받을 사람 반드시 고쳐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잔치집 같은 교회는 이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고, 세 번째,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기쁨을 주게 하는 것이 술이었거든요. 포도주가 달콤하고 향긋하고 양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런 게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디아스포라가 16개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120여 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그럽니다. 새술에. 그때가 오전 시간이었거든요. 술 취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유사성이 세 가지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유사성 세 가지. 첫째, 술 취하면 말이 많죠. 은혜 받으면 말이 많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다른 이야기는 말을 못하는데 성령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밤새도록 해도 그냥 시간이 모자라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유사성 두 번째, 겁이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겁 있는 거 봤어요? 우리 아버지 술 취하니까 기차도 세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이 무섭지를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세 번째, 술 취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 그냥 기분 좋은 거야.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술 취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상황이 어떻든 말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중단됐다. 이것이 잔치집에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없어진 포도주를 주님이 다시 만들어 드릴까, 만들어 주실까? 두 사람이 필요해요. 첫째,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등장된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 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누구야? 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느낀 게 있잖아요. 약간 우리 교회하고 유사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부 예배만 중보기도가 없고 2부부터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저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4부 예배 때가 되면 정심을 먹고 우리가 4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 또 뭐 우리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까지도 중보기도실에 다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니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 다 전도 나가고, 우리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정심을 먹고 그 시간은 2시간 동안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그리고 3시 반부터 다시 4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전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 중보기도로 가서 4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메시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부르짖고. 스폴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붕괴했어요. 그 비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하에 가면 300명이 매일같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초청을 받고 여의도 국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국회 본청 지하 B137호인가 거기는요, 그날 그 국회의원들을 위한 중보기도실의 첫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그 지킴이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공대원들이 와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그 본청 지하에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이 생겨났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멘. 네,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오서 보니까 뭐좀 웅성거리는데 보니까 설교 전에 통성기도 소리 나고 또 뭐 옆에서 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께서 기도한다고 보니까, 야, 이것도 영국에서 폴존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 교회도 해오름 교회로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돼. 여러분, 야, 참, 내가 이민교회에 와서 집회를 수도 없이 많이 했죠. 한 50번 했는데, 야,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에 살아있고 예배 전에 통성기도 하고 예배 후에 하고, 이거 완전 오순절 교회 같은데 가끔씩 가면 그런데, 제가 여기도 선무원교회 가서도 몇 번 했거든요. 거기 가니까 꼭 그렇게 하대요. 설교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꼭 그와 비슷한 교회예요. 아마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될 가능성이 있나 보입니다. 이거 남이 너무 크게 사람이 깜짝 놀리겠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내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 진짜 잘 만났네. 역시 출신은 다르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요, 응답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한 게 아니고, 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끝났지? 3분 안에 끝내? 30분 안에? 뭐야, 지금 5분 남았네. 알았어, 5분에 끝내자. 하나만 하고 마치지. 자, 저는 5분 설계할 거, 5분만 설계해도 할 말 다 합니다. 자. 네,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냐? 옳지.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포도주 떨어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님의 원하는 때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포집 술집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연보 받아왔지만 그 돈 가지고 건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돈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를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버스칸에서 50대라 비인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7년 동안 일하고 처음 한국에 나온 처녀를 만납니다. 이 처녀가요, 하나님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자매도 참여했는데 그날 밤 술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누구 죽여 하고 와가지고 짓밟았습니다.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오스트리아에 비행해 가가지고 7년 동안 간호사 생활하고 모아놓은 돈을 다 보냈습니다. 비행해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예쁜 이네가 보이고 김포집이 보이고 뭐 누구 죽여 하고 구두발로 짓밟은 술꾼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못 견딘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붙였어요. 그래서 커다란 집을 한 채 살만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술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으로는 교회를 옮겨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힘이 모자라면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보내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하인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행하지 않는다. 무슨 명령을 해도 순종하라. 예. 근데 주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물에 있는 물 퍼서 돌 안에 채워. 네, 다 채웠느냐? 그러면 그 물 떠서 연회장 갖다 줘. 순종합니다. 연회장이 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보다 주라고 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기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물도운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더라? 물도운 하인들만 알더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 내리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낮고 천한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나타난다.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것이 더 맛이 좋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부부, 하나님이 함께한 사업 분명히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신혼초에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목사도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안 맞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부잣집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나는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있어도 이면지를 쓰지 않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전략을 배워서 우리 사람 웬만하면 버립니다. 에? 신발이 떨어지면 나는 본드로 붙이고 또 신습니다. 우리 사람 버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큰한 거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는데 나는 밀가루가 싫습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질려가지고 음식에 만나 성격에 만나 맨날 싸웠습니다. 여행을 가도 경포대 해수욕장에 갑니다. 나는 목표가 경포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립니다. 여보, 여행은 즐기는 건데 휴게소 좀 들려요. 야, 우리 목포가 경포대야. 경포대로 가. 맞지 않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여행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네. 지금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나중에 좋아집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동행하느냐? 화장실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믿을수록 처음은 나중에 좋아집니다. 교회도 처음보다 우리 교회 부흥되고 이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에 부흥되고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교회 주신 말씀이고 우리 해오렴 교회도 동시에 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뜨거운 교회마다 부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원히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로 이어지게 하소서.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기쁨이 떨어졌나요? 건강이 떨어졌나요? 재정적으로 어렵나요? 전화의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주여, 물같은 내 인생 포도주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야,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는 소리와 물고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물가 되리라. 내 생명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